저는 2019년을 보내면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연말이 되면 방송사마다 시상을 하지요. 그리고 공직사회에서는 잘한 분들 표창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보너스를 줍니다. 연말은 상 받는 시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말이란 내가 받을 상을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한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터널 라이프의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019년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다 떠나서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은혜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머니 태중에서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이 한 일이 없어요. 내가 힘써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힘쓰고 애써서 엄마 태중에서 점점 성장한 줄 아십니까? 아기는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때 되면 엄마의 태중에서 더 넓은 세계로 해산의 어머니의 수고를 거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엄마 태중에서 나오려고 애쓴 분 아무도 없어요. 엄마가 애쓴 겁니다. 아빠가 애쓴 거예요. 아빠가 애썼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는데 아빠도 애썼어요. 저도 제 아내 해산할 때 옆에서 애썼습니다. 막 힘 같이 주고 기도하고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하고는 말할 수 없죠. 비교를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존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 왔다, 이 직장을 내가 얻게 되었다,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물질을 벌게 되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 권력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고 교만하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나나 패션에 이끌려 살지 마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걸 주주 패션이라고 합니다. 나나가 아니라 주주 패션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인생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기 상황이 좋아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의 상황은요,
눈물과 고난과 고통의 아픔의 상황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잘 될 때만, 건강할 때만, 승리할 때만, 합격할 때만, 진학할 때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떨어질 때도, 아플 때도, 연약할 때에도 존재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과정과 결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지에서 목회하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목회에 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생각지 않았던 안양교회로 2007년도에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죠. 돌아보면 실패와 실패의 연속인 것 같은 세월이었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문을 여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사도 중에 너무 작은 자다, 너무 부족한 자야. 8절 말씀에 우리 앞부분에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맨 나중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조산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개월수를 다 채우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8개월 만에 7개월 반 만에 뭐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작고 볼품없고 위험하게 태어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맨 나중에 주님을 만난 그 인생, 어떻게 보면 신앙의 후발주자예요. 만삭되지 못한 조산아예요. 다른 자료에 보면은 이 바울은 허리도 굽고 키도 작고 못생겼다고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에요. 외적으로 하잘것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겁니다. 나같이 작은 자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우냐. 감격했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잘났다고 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부부간에도 겸손해야 작은 자를 어여삐 여기신 내 아내에게 감사하고 작은 자를 귀엽게 여기신 내 남편에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면서 여겨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부간에도 은혜로 살면 싸울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만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어느 대기업 회장이 부인과 함께 좋은 차를 타고 시골 여행을 갔어요. 기사도 있었지만 둘만의 여행을 간 겁니다. 시골길을 가다가 어느 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주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라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고 기름때 묻은 옷을 입은 사장님이 직접 주유를 해주는 거예요. 회장 부인은 차를 오래 탔기 때문에 차에서 좀 나와서 기지개도 펴면서 바람도 쐬고 있다가 주유를 하고 있는 좀 나이가 든 주유소 주인을 보니까 많이 본 듯한 사람이야. 그래서 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글쎄 이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이네. 과거에 친했는지 차 안에서 운전석에서 남편이 아내와 그 주유소 주인과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보는데 대화를 하다가 손을 잡고 악수를 하지 않나, 그러다가 허그하지 않나,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즐거운 얼굴로 대화하다가 이제 아내가 기름 다 넣고 차 안으로 들어왔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길을 가면서 그 사람 누구요? 남편이 묻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친하게 지냈죠. 그랬더니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좋았겠네.
남편이 좀 말이 꼬여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질투가 많은 것 같지만요, 남자가 많아요. 표현을 잘 안 하죠. 부인이 한술 더 뜹니다. 옛날에 그 친구가 저를 얼마나 따라다녔는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고 결혼할 뻔한 남자라고 하니까 이 남편이 말이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으면서, 당신 참 복도 많은 여자구만. 나랑 결혼해서 이렇게 회장 부인 되고 좋은 차 타고 있잖아. 만약 그 친구랑 결혼했다면 당신은 지금 기름 넣고 있지 않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을,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이 자동차 안에 그 사람이 탔겠죠. 그 사람이 회장이 되었을 거고 그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서 있을 가능성이 높죠.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한 거죠, 그 남편이.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 일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참함의 열등감도 행복한 것 아니고 교만함의 우월감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비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기쁘다, 이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 지금의 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배우든 못 배우든, 가졌든 안 가졌든, 강하든 연약하든,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직분하고 상관없이, 내가 사는 처지하고 상관없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사도로 칭함받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나를 사도로 칭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이것을 제가 여겨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겨주시는 은혜. 여겨주시는 은혜. 무슨 말이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나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칭해 주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고 성도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자격 없지만 성도로 여겨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전사와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자격이 없어요. 눈꼽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가 된 것이지요. 여겨주신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 받은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에 카리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첫째,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해의 마지막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용납하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는 감사.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린아이의 이 오병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다 그랬어요.
이 축사하다 할 때 이 말을 유카리스테온 그래. 유카리스테온. 카리스란 말이에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